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팔레스틴에 있는 겨자씨는 그 직경이 1mm, 그 무게가 1mg 정도, 눈으로 보기에도 찾기 어려운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평균 1.5m, 아주 큰 거는 3m까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광스럽게 마침내 성장해서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에스겔서 31장 6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대제국을 말하는데, 그 대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공중의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온 세계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 그 씨앗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결국은 온 세상을 뒤덮어서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비유 중에서 좋은 씨앗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 단어로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곳에는 이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심령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서 성장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2014년 2월 22일이 어제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한 지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크라이처치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난 지진 참사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2002년 2월 22일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1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두고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평가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진 전후로 말미암아서 크라이처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은 제가 왔을 때는 이 크라이처치 노회의 교회들이 40몇 개, 한 50여 개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한 목사님이 2교회, 3교회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합치게 되고 그래서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생명수가 터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뉴질랜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인구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언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해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아주 너무나 고귀한 이 씨앗인데 이 씨앗을 받은 사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 씨앗을 품고 나라를 개척하고 도시를 개척한 뉴질랜드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어떻게 해야 리바이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수지가 되지 말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된다. 갇혀 있으면 망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너무 좁은 곳에 오래 머물러서 자기들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게 되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근거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방문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내성이 강해져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쓰임받았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머물러 있지 말고 기회가 된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성을 들인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교회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일을 못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 평안한 삶이 되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서 들로 산으로 공원으로 나가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다시 새롭게 데려올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10년 후 20년 후는 더 어떻게 될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7월 달에 영어 설교를 하는 그런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설교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면은 영어로 복음을 듣지 않고는 얘네들이 복음을 전수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이 도시가 살고 뉴질랜드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헌신과 씨앗이 제자를 낳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어지는, 이 복음의 바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일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로 이어진 이 복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축복의 강물이 머물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000명이 먹어야 될 것을 혼자서 끌어안고서 그것을 가둬놓고 있는 독식하는 그런 고인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해에 곡식이 더 잘 돼가지고요, 곡식이 흘러 넘쳐서 창고에 더 이상 둘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창고를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놓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 곡식 그 사람도 못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나눠주고 베풀어 줬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창고만 짓다가 그 인생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거두어 들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뿌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받은 거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접받은 거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영한 거,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장례를 상징하는 그것을 대접한 거, 그거 위에 예수님이 대접받은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기 백성에게 와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에게 모멸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땀방울 핏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씨 뿌리는 그런 일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씨앗을 많이 뿌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과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만큼이면 됐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고인물이 되고 한물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나가는 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없고 나가는 물만 있으면 그 강물은 말라서 못 쓸게 되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이 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한물간 인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물간 인생이 안 되려고 한다면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배우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선한 그런 강물이 내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받은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많은 복된 인생,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심겨진 땅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끝까지 자라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4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씨앗 비유입니다.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으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앗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에게 그 씨앗을 뺏겼습니다. 햇볕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가시떨기의 기운에 눌려서 죽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씨앗이나 그 씨앗의 기운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떨어진 땅에서 양분을 쫙쫙 잘 받아 먹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아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기 전까지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슨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다가 뭐 번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그 최종 결정을 내린 일이 결과가 맺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밀고 가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 음악의 아주 거장 중에 한 사람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그 영화의 주제곡들이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조스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흐르는 음악 있죠. 쿵쾅 쿵쾅 쿵쾅. 제임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이 서스펜스가 막 일어나는 그 음악 흐르는 그거를 이제 존 윌리엄스가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와 레이더스, 해리포터 주제곡을 이 사람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작곡가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아카데미 음악 후보상에 45번 올라간 끝에 5번 수상을 했고, 골든 글로브상에 4번, 에미상에 5번, 그래미상은 21번을 수상한 현존하고 있는 작곡가 중에서 정말 그 이름이
대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곡을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곡을 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날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곡을 썼습니다. 좋은 곡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에 곡을 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곡을 하면서 쓰다 보게 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영감이 떠오르고 위대한 작품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는 벽에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다음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면 나는 뭔가를 작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의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벽이라는 개념은 그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매일 작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만 일하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주어진 자기의 일에 반복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해내고야만은 그러한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두 번째 포기하기 싫고요, 세 번째는 아주 습관이 되고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해낼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이 습관되어 버리게 되면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살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마음 먹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것도 잘못하면 습관이 됩니다. 자꾸 얻어먹는 게 습관이 되게 되면요, 당연히 어딜 가든지 돈을 안 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게 대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얻어먹는 습관 길러서는 안 된다. 한 사람에게 2번 이상을 대접받으면 꼭 제가 밥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번 이상 밥 샀는데 제가 안 사신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거, 얻어먹는 거, 실패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극복해야 될 문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그것을 통과해내게 되면 그 다음 거는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내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습관 대신에 끝까지 견디고 해내는 인내 습관을, 얻어먹는 습관 대신에 베푸는 습관을, 실패하는 습관 대신에 성공하는 습관을 길러서, 그래서 정말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했으면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패냐 성공이냐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지막 결승전에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뜻을 정한 일은 열매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큼 작은 평범한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승리하는 습관을 제자들에게 길러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는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렐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준거 집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란 습관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어울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의 성패가 95%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어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력 세력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크라이처치 부흥운동이 힘들 것 같으니까 김여호수아, 이미 부흥을 경험한 그런 김여호수아를 초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맨 땅으로 온 세계를 개척했던 로렌 커닝햄을 초청하고 그 팀을 초청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내 심령과 이 도시에 말씀이 흐르게 하는 그런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미련한 자와 잘못 싸워서 인생의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낭패를 받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잠언 13장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고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내가 가장 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서 그 5명의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큰 바의 얼굴을 사모하다가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인물로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실력과 미래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그 신앙으로 확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시던 분들이 늘 하셔요. 어떤 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대접하는 자리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미래는 얼만큼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가 여러분에게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내용이 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 내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나에게 애정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나를 웃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현재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내 미래가 얼만큼 소망적인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체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과감하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관계나 습관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면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사람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악한 습관을 끊으면서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갖 경험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상황 속으로 제자들을 데려가기도 하셨고, 거친 풍랑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3일 동안 굶주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도 하시게 하셨고, 호련히 기도하는 중에 몸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는 변화선의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승리의 토양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존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너희들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는요, 토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다음 세대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려면은 그들이 마음껏 클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 선한 말을 듣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결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꿈꾸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비디오 게임 중독이 위험합니까? 이 비디오 게임은요, 거의가 다 깨트리고 부수고 죽이고 피 흘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갖다가 뇌에다가 입력을 시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이 가상세계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죽이고 찌르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뭐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소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변화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결정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최선을 내서 다 하면 사랑받고 존경만 받을 줄 알았더니요, 끊임없이 반대 부딪히는 걸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한 거룩한 그런 일에 도전하는 그런 변화를 계획하는 것에는 반드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시도할 때 그 일을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비난에 무너지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군인과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유혹을 극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근데 그 평화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많은 도전과 반대와 비난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군인과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큼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2000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세속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들을 깃들게 하는, 5,000명 먹이고도 12광절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남는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m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걷어먹일 수 있는 그런 새들이 깃들게 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